예, 일곱 번째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번째 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니까 여기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그 뭐 유대인들에게 주로 쓰여진 게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 14절에 보면 라오디케이아, 이제 저스티스, 정의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정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아멘이란 말은 이제 신실하다, 확증하다, 이제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아멘이다 하는 것은 뭐 예, 예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아멘이다. 이렇게죠.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아멘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아멘이 되니까, 그죠? 뭐가 되냐? 정인이 되죠. 네. 자, 말씀이 이제 아멘 되면, 그 다음에 정인이 돼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는 게 이제 아주 시작이죠. 그래서 먼저 아멘이 되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아멘이 되죠. 그래서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진리에 대한 체험이 이루어져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말씀은 대충 전하고 기도해서 체험하자. 말씀은 대충 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체험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과 체험이 이제 따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뭐 말씀은 대충 하고 부흥회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체험에 초점을 두면은 갈수록 고갈이 이루어지고 어려워요. 근데 그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면 그 말씀에 따르는 저절로 실제 체험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잖아요. 참된 증인. 알레디노스 그런 거 실제를 증거한다. 실제를 증거한다. 그럼 실제를 증거하려면 내가 먼저 아멘이 돼야 되겠죠.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실제로 경험이 되죠. 자, 실제로 경험되면 실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실제가 없고 실제가 없으면은 지식만 전하거나 아주 신비스러운 체험에만 몰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성령 사역이나 뭐 치유 사역이나 이런 데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는 실제는 그런 뭐 또 치유나 축사나 병고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갈수록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 사역. 그래서 저희 모임에 오신 분들 중에도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체험들을 하잖아요.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에 포커스를 너무 많이 두다 보면은 체험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에 포커스를 안 두잖아요. 그럼 나중에 되면은 이 체험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흔들릴 수. 네. 왜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중심이 되면은 내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다. 그 말씀이 중요하면 이 말씀에 맞는 체험들이 나타나요. 죽음의 체험, 부활의 체험, 승천의 체험, 체험이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요. 근데 이 말씀이 중심이 안 되고 체험이 중심이 되면은 체험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계속 그래요. 나중에 되면은 이 환상이 아닌가 이렇게 돼버려요.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은 말씀에 문제가 생겨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체험에 기초했거든요. 체험은 계속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려. 근데 말씀이 딱 기초가 되면은 체험이 흔들려도 딱 제자리를 잡고요. 계속해서 체험이 늘어나요. 체험이. 말씀이 중심되면 체험이 계속 체험이 견고해지고 계속 체험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져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저한테 말씀 듣는 분들 중에 말씀이 기초가 안 되고 체험이 기초 뒀다가 흔들려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말씀이 말씀에 견고하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신약을 다 풀고 구약까지 해가지고 성경 66권을 왜 계속 말씀 사역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제가 하는 사역의 핵심은 경험, 감정이 많이 나오죠. 감정이 되게 많이 나와요. 감정이 계속 막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감정이 중심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면 감정은 계속해서 나타나요. 자, 그 말씀에 아멘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세미나 할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인식하는 것,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캐톨릭과 같다는 미사, 기도, 뭐 영성 다 그런 거잖아요. 캐톨릭은 미사, 기도, 영성, 체험, 봉사 좀 그런 게 중심이 돼요. 캐톨릭은. 그런 것도 굉장히 깊단 말입니다. 기도도 굉장히 깊고 영성도 깊고 봉사, 미사 얼마나 경건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이 너무나 얕아요. 그게 캐톨릭의 문제죠. 그걸 개혁했는 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 기도나 영성이나 뭐 그런데 포커스를 두고 있던 교회가 어디로 돌아갔느냐?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치죠. 근데 오직 성경인데 그 오직 성경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리고 그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린다. 전부 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다 그게 종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자꾸 멀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종교계에서 발견했던 그것으로 돌아갈 뿐더러 거기서 우리가 더 발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1차적으로는 말씀의 그, 발견, 말씀이 깊이 있게 발견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종교개혁도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종교개혁 예상이 되는 거죠. 기도하다가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걸 발견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 버립니다. 네, 말씀의 발견이죠. 복음의 발견이죠. 그래서 모든 그 개혁이나 모든 부흥은 말씀이 해방되는데 말씀이 깊이 있게 열리는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열심이나 제자 훈련이나 여기에 달리지 않았어요. 뭐 깊은 영성이나 기도에 달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저희 모임에 오시는 분들 지금 올해 들어오셔가지고요 여자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연결되고 있어요. 네. 아니, 단체로 오시면 단체로 여자 목사님들이 단체로 여기저기 단체로 오시는데 지금 제가 다 연결을 안 해서 그렇죠. 지금 여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전화 오세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다 성령사역, 은사 뭐 아주 깊이 있게 다 거치신 분들 전화가 오고 사방팔방에서 오십니다. 근데 그 갈증이 뭐냐? 말씀에 대한 갈증이에요. 말씀. 체험은 많아요. 체험은 되게 많아요. 남자 목사님들 따라갈 수 없어요. 그 남자 목사님들은 주로 좀 뭐 이렇게 행정, 뭐 목회, 뭐 이런 경영 이런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자 목사님들은 그런 데서 남자 목사님들보다 조금 이렇게 뒤진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 대부분 다 감성적인 부분들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 목사님들은 주로 기도를 좋아하세요. 기도. 남자분들은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여자분들은 기도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은 기도하면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 주님과의 관계를 좋아하세요. 남자분들은 뭐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기도하거나 하면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뭔가 성취하는 걸 좋아해요. 딱 갈라져요. 남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들은 뭔가 막 이렇게 막 일하는 걸 좋아하고 지적인 걸 좋아하고 여자 목사님들은 기도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뭐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자 목사님들이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또 여자 목사님들은 주로 이제 성령 사역 쪽으로 많이 하시고요. 예. 근데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은사가 아니다. 은사가 아니고 말씀이다. 이렇게 끝에 가면 그렇게 딱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전화 오시는 분들이 다 거기까지 가서 은사에서 거의 끝까지 가서 말씀이구나 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거기까지 또 가서 경험하고 또 저하고 교제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뭐 생각지도 못하는 분이 막 전화 오시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남자 목사님들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여자 목사님들 전화가 많이 왔어요. 네, 한국에 여자 목사님들 일이 많구나. 또 이분들이 이제 아주 큰 교회들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고 아주 작은 교회들 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거냐 했을 때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짜집기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짜집기식으로나 단편적으로나 짜집기식으로. 왜냐하면 뭐 기쁜 소식 성교회나 뭐 구원파 교회나 침례교 교회나 일반 어떤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어, 공부하고 성경을 이렇게 맞춰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성경을 강해식으로 못해요. 강해식 성경 공부가 아니고 조직신학적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해 가지고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요. 논리만 커지고 나중에 서로 누가 옳으냐 하면서 다 쪼개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강해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한 절 한 절씩 이어가지고 문맥을 끊지 않고 쭉 이어가지고 계속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1장부터 22장까지 끊지 않고 쫙 할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6장 이런 식으로, 로마서도 1장 16장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단편으로 설교하는 거하고 연결해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설교의 깊이나 넓이가 비교가 안 돼요. 완전 다릅니다. 초등학생과 대학생 차이.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도 1장부터 끝장까지 끊지 않고 쫙 해서 하는 거. 예.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정말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만 하면은 돼요.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 이제 주일날 오후에 나눔을 하는데 그 한 자매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좀 나도 돈 한번 제대로 벌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말하던 자매인데, 돈 벌려고 막 사업도 해보고 막 했는데 다 쫄딱 망하고 안 돼. 높아지고 싶은데 계속 망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망했냐, 이제 도배를 하는데 도배 세계에서도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제일 밑에 시다가 된 거예요. 제일 밑에. 예. 근데 자기는 뭘 하든지 잘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제일 제일 밑바닥에 두시는 거예요. 예. 갔는데도 거기도 괄시받고 천대받고 외톨이 돼가지고 막 뭐 괴롭고 외로워서 울면서 도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를 제일 망한 자리에 두시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돕는 사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 막 돕는 사람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돕는 자가 아니고 도움 받는 자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있으니까 다 자기 위에 사수야 다. 도배를 전부 다 자기보다 잘해. 그러니까 자기가 도울 게 하나도 없어. 도움 받을 게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도움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 은혜를 입는 거야. 도움을 받고 도배를 가르쳐주고,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자리에 딱 가니까요.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한 10년 들었던 말씀이요. 그대로 다 경험돼요. 야, 네, 이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는 자구나. 나는 은혜로 사는 자구나. 그리고 윗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자기가 어디 가든지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자기가 꼴찌인 거라, 꼴찌. 근데 신기하게도 가는 곳마다 은혜를 입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요. 옮겨 다니는데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말씀이 딱 하나라.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한 8년, 9년 동안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 말씀은 치우쳤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좀 율법이 그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이거를 한 8년 동안 했던 자매예요. 근데 본인이 쫙딱 망하니까 이 자매가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이렇게 맞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뉴질랜드하고 호주 갔을 때 이 자매가 한 달 동안 교회 식구들 영적인 양식을 다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망할 때는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했는데 망하고 나니까 이 치우치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그 가장 망한 자리에 있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도 은혜를 다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도 자기 위에 있는 사람도 은혜를 입고 저기 가도 은혜를 입고 저기 가도 이렇게 뺑뺑 도는데 재밌는 일이요. 이 발이 넓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분이 저쪽에 있는 분을 아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아는데요. 이렇게 여기가 있기는 저쪽에 있는 사람 아는데요. 인맥이다. 어떻게 그 내보다 내가 지금 이 도배 수십 년 하는 내보다 그렇게 인맥이 더 늘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더니 인정을 해주더니 인정을. 음. 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참 신기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밑바닥에 가서 살아보니까 지금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실제라는 실제 그대로 다 경험됩니다. 삶 속에서 다 경험되니까 그냥 뭐 말만 하면은요 제가 말하는 거 똑같이 삶으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제가 한 10년 정도 이 자매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한 8년은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긴 한데 치우쳤어. 그래서 계속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남아있어라 남아있어라. 남편이 나는 죽고 나간다. 전 목사님 좋다 그랬어. 그렇게 아내가 나갈라 하다가 멈추고 나갈라 하다가 멈추고. 그러니까 10년이 왔거든요. 10년이 됐는데 이제는 가장 망하는 자리에 가니까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다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이제 뭐 어디 가겠어요. 자기가 말씀 그대로 다 경험되니까 자기 입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죠. 증거. 아주 신실한 증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 처음에는 아유 저 자매가 남아있겠나 다들 그랬는데 지금은 가장 신실한 증인이 됐어.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똑같은 말씀을 10년 동안 계속 전하니까 이게 가랑비에 젖듯이 젖는 거죠. 젖으면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나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성도들에게 계속 이렇게 공급하는 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멘이시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에 아멘이 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자, 자기 속에서도 말씀이 들려오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싹 다 깨달아진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옳습니다 하고 아멘이 됐죠.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동으로 실제가 돼가지고 다 경험되는 거예요. 자, 아멘이 되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충성된다는 말은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변치 않는다. 변치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란이 오나 핍박이 오나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거기에 딱 그 말씀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십자가가 와도 거기에 딱 말씀에 아멘하고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자, 우리가 자아는 충성되지 못해요. 자아는 항상 배반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나 가룟유다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가니까 다 배반하죠. 그러니까 자아의 특징은 충성되지 못한 거예요. 배반합니다. 배반. 왜? 자아 자체가 배반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자아의 특성이 배반입니다. 왜?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
자기가 손해본다 싶으면 바로 돌아서 버려요. 그게 자아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가르쳐도 다 분열합니다. 그건 제가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철저하게. 네. 그러니까 충성은 어디서 나오냐? 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충성이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충성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만이 뭐가 나오냐? 충성이 나와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져야만 아멘이 나와요. 안 그러면요, 관계에서 충성이 나올 수 없어요. 네. 조금 안 좋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은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간다. 어떤 일이 오더라도 끊어지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그게 충성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는 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 이쪽에서는 이쪽에 충성해도 저쪽에서 버릴 수 있잖아요.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게 충성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게 충성된 정인이죠. 충성된 정. 자,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충성이잖아요. 자, 그래야 교회가 건축이 되겠죠. 서로 충성돼야 교회로 우리가 건축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서 버린다 그러면은 그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죠. 자아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다. 배반치 않고 버리지 않고 분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있는 따개비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 증인이 충성된 증인이죠. 그 다음에 참된 증인이시다. 참된 증인이시다. 이거는 실제의 그 진리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들려요. 자, 그러니까 실제를 전하는 거죠. 이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실제를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자, 증인은 본 것을 전하는 자죠. 본 것. 중요한 게 증인은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증인은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되죠. 보고 들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증인은 자기 존재로서 나타내는 게 가장 탁월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증인이시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로 그리스도의 표현체, 이게 바로 증인이죠. 가장 온전한 증인이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 그게 진짜 참된 증인이죠. 참된 증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전하는 실제의 증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사님 화면이 멈췄습니다. 쳐서 안 나와요. 목사님 뭐가 됐나? 안 되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 창조는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습니다. 옛 창조와 새 창조.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새 창조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첫 창조도 들어가겠지만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새 창조잖아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근본이신 이 근본이 헬라어로요. 아르케. 아르케라는 말은 머리라는 뜻이야. 머리. 근본이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머리가 되신다. 근본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 창조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에 올리우신 바 되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재료가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요.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만약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하는 거죠. 마치 붕어빵 틀이 있으면 그 틀이 있어야 붕어빵을 찍어내겠죠. 붕어빵 틀과 똑같은 게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옛사람이 죽고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고 하늘에 앉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자,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붕어빵 틀과 같아요. 이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를 넣어서 찍어내잖아요. 같은 붕어빵을 쫙 찍어내는데 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뭐냐?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첫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첫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똑같이 찍어낸단 말이에요. 붕어빵 찍어내듯이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새 창조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옛사람의 죽음을 만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패하지 않은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시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은 바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으로 통치하는 자가 된 것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 예수님이 그러면 앞에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거 없이 예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하나님 직접 우리를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를 하늘에 앉힐 수 있느냐? 없어요. 붕어빵 털이 없이 붕어빵 못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근본. 그러면 이 근본이 되어 있으면 그 아르케는 머리라 그랬잖아요. 이 머리와 똑같은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머리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머리는 머리에 맞는 몸을 딱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생물 교과서 배웠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요. 이게 처음에 동그랗잖아요. 뭐부터 만드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정자 난자가 딱 만나가 하나를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동그랗게 머리가 만들어져요. 머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꼬리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몸이 이게 머리가 이게 점점 적어지면서 몸이 쫙 만들어지고 꼬리도 만들어지고 밑에 이렇게 몸이 쫙 만들어져요. 머리가 쫙 만들어가요. 다 만들어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머리가 되셨다. 새 창조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에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거든요. 하나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듯이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 영이 딱 만났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가지고요. 그리스도 머리에 맞는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 그러니까 몸은 뭘 닮았어요? 머리와 똑같아. 머리와 같은 생명이고
머리가 같아요. 자, 보세요. 그, 우리가 생물 교과서 보면 어릴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처음에 딱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조그만할 때는 사람의 배한지 깨구리 배한지 이게 닭의 배한지 구분이 안 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생명이 그 머리가 나중에 되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닭이 될 수도 있고 깨구리가 될 수도 있죠. 자, 그 머리가 그 몸을 만들죠.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야, 그리스도가 창조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몸인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야, 이게 새 창조구나. 자, 그러니까 몸은요, 뭐에 결정되냐? 머리가 결정해요. 머리가 사람이면 몸이요. 사람 몸이 만들어지죠. 머리가 깨구리면 몸이 깨구리 몸이 만들어지고 머리가 닭이면 몸도 닭이 만들어져요. 야, 이게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느냐? 머리만 이제 모든 창조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여기에 딱 연합시켜요. 그럼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맞는 몸으로서의 사람이 만들어져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야, 이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야, 내가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창조돼.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머리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내가 그 병아리의 몸이라. 근데 이렇게 딱 붙여보면요, 이 병아리 몸이 사람 몸이 돼버려요. 예, 머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세계예요. 놀라운 세계. 분명히 우리가 사람이죠.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탁 붙으니까요. 아담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탁 붙으니까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우리에게 없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에게 없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에게 없던 그리스도의 승리, 예? 우리에게 없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 음, 우리에게 없던 그리스도의 겸손, 예? 그리스도의 복종, 그리스도의 충성,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안식, 이게요 다 몸에 나타나요. 몸인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이게 뭐죠? 하나님이 새 창조물을 창조하는 방식입니다. 이 비밀에 눈을 뜨나요? 이 비밀이 인식이 되면 이게 내 속에서 실제가 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증인입니다. 자, 몸은 뭘 증언하는가? 몸은 머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병아리의 몸을 갖고 있는데 머리가 사람 머리를 증언할 수 없잖아요. 정의될 수 없잖아요. 내가 사람 몸이 돼야 머리가 사람인 걸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머리는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인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뭐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러면 몸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자,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몸. 그게 새 창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 네. 그래서 야, 저도 딴 거를 알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그래서 야,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네. 이건 운명이네, 운명.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말이야. 네. 마이틴 로이드 존스도 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잘 써요. 운명. 야,
운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담의 운명에서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바뀐 거예요. 아담의 운명은 아담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운명은 그리스도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네, 아담과 연합되니까 아담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됐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그리스도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은 사실은 딱 두 사람을 만드는 거죠. 아담 한 사람 만들고 마지막 아담 한 사람 만들고. 네, 타락한 첫 아담을 통해서는 다 타락한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는 다 마지막 아담 같은 사람이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는데 머리를 통해서 창조한단 말이에요. 머리 만들어 놓으면 그 머리에 맞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머리에 맞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목사가 머리 아닙니다. 목사가 머리 되면은 그 목사에 맞는 교회가 만들어져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말씀이 아니고는 안 보여요. 자, 경산교회의 머리는 전철권 목사고, 여기 또 뉴욕 함께하는 교회의 머리는 박수열 목사님, 서울교회 목사님은 김정욱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만큼 그 교회가 어떠할 거라고 다 생각을 해요. X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이 보여야 그 교회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타나요. 보는 게 중요해요. 인식.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경산에 바로 그 교회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머리에 맞는 몸을, 머리가 어떻게 자기에게 맞는 몸을 건축하시는가 보자 하고 소망과 기대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머리의 생명과 수준에 맞는 그 교회를 만드신다. 머리가 닭이면 닭 몸이 만들어져요. 머리가 깨구리면 몸도 깨구리. 머리가 개미면 몸도 개미라. 근데 머리가 그리스도면 몸도 그리스도예요. 이게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가정도 있잖아요. 가정을 어떻게 그러면 하는가?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의 머리가 누구냐? 가정의 머리는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가정의 머리도 그리스도예요. 가르쳐야 돼요. 이게 자녀 양육. 우리 가정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우리 가정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에 맞는 몸으로 건축하실 거야. 우리 가정도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자, 머리와 몸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양식을 공급해. 그죠? 머리가 양식을 공급해. 그래서 머리가 몸을 살찌워요. 보존하고 살리고. 그 다음에 머리가 온몸을 다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보호를 하고, 이끌고 다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예요, 실제.
이론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가정에서 못 가르치고 교회에서 못 가르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가정의 머리라고 지식으로만 알지 실제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라고 믿지 않으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나 가정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문제는 뭐였냐면은 눈이 멀어 있다면 눈이 멀어 있어.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은 네 눈먼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네가 눈이 멀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뭐냐면은 18절에 가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가 눈먼 것 하면 뭐죠? 머리가 안 보인다는 머리가. 창조의 머리 되신 분이 안 보이니까 응? 어때요?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열정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된 가정, 몸된 내가 어떻게 건축되는가 보자 하고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열정이 나온단 말입니다. 소망이 넘친단 말입니다. 근데 창조의 머리 되신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이 안약이 제 기하점성이 빨간색이 돼 있어요. 네. 뭐 안약이 뭐겠어요, 그냥. 그죠? 안약은 그리스의 눈 아니겠어요? 그리스의 눈. 성령의 눈 아니겠어요? 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그래서 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은 무엇에 의해 또 결정되느냐? 22절에 하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눈이 열려요. 복음이 들려오면 눈이 열리나니까. 복음의 관점은 눈이 팍 열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눈이 열리려면 말씀이 낮은 자리에서 말씀이 탁 들려야 돼. 그래서 3장 20절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듣는 게 중요하다. 네. 근데 들으려면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근데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네? 마음이 낮아지려면 하나님의 안배의 손이 필요해요. 부서져야 마음이 낮아져요. 부서지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부서졌을 때 그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교회 자매가 쫄딱 망했을 때 말씀이 팍 열렸다. 지금 삶에서 웃겨요. 진짜 웃겨요. 왜 웃기냐면 일주일 내내 말씀하면 안 듣거든요. 주일날 말씀도 한번 들을까 말까. 근데 어디서 들려오느냐?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 고난받는 자리에서, 그 고난받고 있으니까 가장 낮은 곳에 울고 있으니까 그때 내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응? 내가 너를 여기 뒀고 네가 은혜 받을 자리에 너를 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응? 눈을 들어서 봐라. 쫙 보이는 거예요. 그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다 실제가 다 네. 그래서 야, 오늘 이 말씀이 예? 말씀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들어야 눈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면 안 되고 그냥 자기가 먹으면 돼요.
설교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먹으면 돼요. 이 말씀이요, 내게 막 송이꿀처럼 달면 돼요. 저도 전날 설교를 준비했던 게 아니고 필리핀에 가서 그게 말씀이 제게 오니까요. 내 자신에게 딱 오니까 그게 내게 양식이 되고 내게 그 정말 만족이 되고 내 눈이 열리게 해줘, 귀가 열리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야, 말씀에 꼴이 넘치는가, 내게 말씀이 풍성한가, 예, 그것만 되면 말씀만 쏟아내도 저절로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그 자체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건축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